찬송가 28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3장 찬송입니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본론의 이 첫 번째 주제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로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언약을 파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결국 이 언약을 파괴한 자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관계 회복의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관계 회복의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도식처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셨고 만약에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21절에서 26절까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율법의 한계와 제한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으로 좀 비유를 해본다면 진단하는 데까지는 가능하지만 치료는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게 2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의는 이미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증거를 받고 검증 완료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으면 살게 됩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기준 앞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면 의로운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고 사회가 인정해주는 어떤 평균치의 기준에 합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23절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누구나 그 기준에 미합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조금 더 괜찮으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스운 얘기고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받아주시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죄인도 그냥 받아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후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한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값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전에 지은 죄들도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을 지킴으로 2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또한 믿는 자들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 있고 기여한 것이 있어야 자랑이라도 하고 이야기라도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간과해 주실 뿐이지 우리도 늘 죄인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다룹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또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자격 조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할례받은 유대인도 할례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의 조건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행위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덕적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율법 무용론, 도덕 폐기론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과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복음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면 그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뭡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심판,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죄에 대한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성하셨고 굳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 역시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자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죄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저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된 자랑과 교만에 또 우월감에 빠지려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에는 사명과 책임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특권과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약에 더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사명과 책임을 더 무겁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주시며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